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준행하라 이런 법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법이었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이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계명, 이 한 가지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선악과를 입에 물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이 되면 모든 인생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생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랑의 법이 사랑하라고 요구를 해도 사랑할 수가 없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죽게 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욕에 의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자기 사랑의 방편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는 이 한 가지 계명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죄에 샀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리는 희생의 피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희생의 피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십계명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계명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준행해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총회를 여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구두로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원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성원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약혼한다라는 의미로 약속을 먼저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죠. 근데 여기서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준행했을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언약을 지켜서 내 소유, 내 나라, 내 백성 되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들은요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행해서 언약의 내용을 이뤄봐라, 성취해봐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심판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 그 어린 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면 그게 내 백성이고 언약을 지키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라, 즉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십계명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준행해야 되는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사랑, 대속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마음에 대속의 사랑이 없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준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를 믿고 그 마음에 부어진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랑 이게 모형이냐 실체냐 이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도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에요? 믿음의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새겨진 그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계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이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요, 정말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참되심이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복음이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의 선포를 다 마치시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타나고 백성들이 이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 이와 같은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위엄이나 심판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자마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메시아 언약,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율법 아래,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런 단어를 대하니까 어떤 감흥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천둥 소리를 들으면 무섭거든요. 번갯빛이 막 번쩍번쩍 거리면 밖에 나가기가 지금도 두렵습니다. 맞을까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는요, 그 울림 또한 크기 때문에 유리창들을 깨부수고요, 우리들의 몸이 진동될 정도로, 그 진동으로 울릴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거기다가 그 소리와 함께 불이 타는 연기가 막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우로 인해서나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나 아니면 큰 지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빈정대던 사람들도요, 그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신을 찾습니다. 오 신이여 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힘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진짜 힘있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자,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멀리 서서 떨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미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 종로로 타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메시아 언약 안에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언약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조문대로 내가 지켜서 다 준행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행함으로, 다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언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준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 행위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알 수가 있는데, 이것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보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보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가 되보겠다라고 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런 액션을 취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자신하여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자신 있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산 주위의 경계를 치게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라는 것이죠. 나아가 십계명이 선포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나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심령으로 대속제물을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가 되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이것은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다 지켜 행해 보겠습니다, 준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 자신들의 행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자기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이 정도면 수치를 가렸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숨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기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수 없더라, 이것이 들통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넘어오면 그 행위로 죽는다, 그 행위로는 바로 죽어.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뭘 주시고 있습니까?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살려면 내 행위를 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태도입니까? 모세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상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간구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 뉘앙스로 와닿는지 좀 아시겠어요?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자기 목숨, 자기 죽을까봐 자기 목숨만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자신의 창조주께 스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그 어떤 착함으로도, 그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노로 쌓는 행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과의 교제에서 단절이 된 반역한 피조물을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에게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 이러한 비참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계시하시고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말씀하셔서 듣지 못하는 것도 다 우리의 악함 때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이 직접 들을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듣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과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정말 들었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계실 때하고 시내산을 떠났을 때하고 이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에는 벌벌벌 두려워 떨다가, 그래서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다가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을 걸으면서는 또다시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퍼부어댑니다. 분명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지만 외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그런 현상들이 없으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몇 번이나 반역했습니까? 성경은 10번이나 반역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혹자들은 10번 정도면 그래도 우리보다 적은 거 아니냐, 우리는 하루에도 10번도 더 거역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이라 함은 눈에 보이게 드러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속으로는요, 내내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다 죽었더라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말을 거역하다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고라당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족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 모세가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가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저주와 재앙이 내리면 그때는 또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직접 여호와의 두려운 현현을 목격하며 그 두려운 현현 가운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엄청난 소리와 눈으로 보여지는 두려운 현상이 사라지면 또다시 교만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순종이 아니라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방신을 달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욕망, 자기중심적 행위를 예배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를 예배로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이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패신다라고 하니까 혹 징계가 두렵고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배에 빠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 한 소리 듣지는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는 겉면을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받을까 봐 두렵고 겁이 납니다. 저는 택하신 성도는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예배가 곧 생명이며 예배를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목적이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자원함과 기쁨이 아니라 억지가 된다면 누군가의 강요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경건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두려워서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경건을 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인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망각하고 드리는 제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은요, 뭔가 눈에 보이고 두렵도록 들려야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고 만지어지고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안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불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들은 보이는 것을 원하니 믿지 않겠다라는 심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 떨며 멸망하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게 된 것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듣거든 뭐라는 거예요? 반역하던 자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역한 자들, 완고한 자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울리는 소리에 죽을까 두려워해서 모세여 당신이 대신 말을 전해달라고 하다가 그런 현상들이 지나가고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비웃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대신 대속제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그냥 대속제물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이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직접 들으면 두렵고 떨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놀랍고 위험 있는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지를 못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침으로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매를 때리면서 결국은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 저주받은 자만 달린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으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에게, 그를 못 박은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제 이전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행위로 임하게 되는, 자기의 행위로 임하게 되는 진노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교회는요, 자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며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서 진정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 경외함이 어떤 경외함입니까? 하나님께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까봐,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징계를 받고 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자기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경외함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경솔한 행동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지는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게 가치와 기쁨이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이걸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어떤 성급한 기질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예배하면 어떡하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해야 되는데 나의 공도, 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러한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기 위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뭡니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외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외함, 두려움에서, 이런 경외함으로, 자기를 위한 두려움에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또 죄인인 우리를 바꿔내기 위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복음을 계시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상반절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과 같은 이런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생명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발생시키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 즉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된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모든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두려움 갖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다 지켜보겠습니다, 다 지켜서 행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얼마나 허황되며 스스로가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두렵고 떨리는 현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신약의 성도들도요, 늘 언제나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지 늘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외하여라는 말은 자기 생명 때문에 발생하게 된 두려움과 반대되는 말이죠. 경외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목도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즉 세속적, 마귀적 두려움의 초점은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의 초점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뭐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서, 자신을 시험해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시험해보는 거, 그리고 또 경외가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멋대로인 거예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스로를 시험하고 경외하며 범죄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복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21절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가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그 중보자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흑암으로 들어가고 있죠. 출애굽 당시 흑암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던 것이었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자가 바로 대속제물이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구원자,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흑암으로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정오의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모세가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말씀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약속하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제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진노가 떨어지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두렵고 떨림인 경외, 즉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 판을 치고 있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복음의 강단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목회자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말씀에 무감각하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하는 안일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를 당신의 전부를 주신 만큼의 가치로 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우리도 그 복음을 대하는 마음을 그런 하나님께서 전부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시원찮을 그런 죄인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우리를 향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참으로 복음이 가장 중요한, 살을 걸 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복음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전부를 줄 만큼 가치 있는 자로 대해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복음이 참으로 전부이면, 복음이 참으로 가치이면, 그것도 이 세상에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면 복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근데 세상의 어떤 대학을 위해서, 목표하는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수험생보다도, 또 목표하는 직장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알기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없는 거고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자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죄로 인한 인류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전해줘도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해도 이것을 자기와 상관없는 소식으로 받는 거예요. 참으로 무감각하고 참으로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실제라면,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기다려 마땅하는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론적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녀가 되었다, 영생이 보장되었다 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소식은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라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창조의 목적, 이것이 회복되어 본성적으로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직장을 가지셔야 되고,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며, 이것을 목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면 한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컨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 참 존경해요. 그러나 모든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최악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죄의 그 비참한 가운데 늙고 썩어지고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어서 심판을 받게 돼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지옥의 고통을. 이 땅의 고통은 끔찍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장차올 세상의 고통은요, 죄로 인한 형벌은 끔찍하고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라면 우리의 사랑은 이를 직시하고 못 본 척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친첸 도르프라는 사람은요, 나에게 단 한 가지 열망이 있으니 곧 그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잊혀지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 곧 지나간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스터드라는 사람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게 크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순교를 당한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도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쉽게 말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고작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영광, 이것에 목매어서 일희일비 하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방해가 받지는 않는지. 만약에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내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인간관계이면 인간관계 끊어내셔야 되는 거고, 그게 내가 추구하는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왜 포기하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의 목적을 물질적인 안락과 거래하며 영원한 찰나의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줄 테니 여기 손가락 마디 하나만 잘라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통 1,000억을 준다면 자르라고 합니다. 진짜요. 자르라고 합니다. 요거 자르고 1,000억 얻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자른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1,000억 줄 테니 자르라고 하면 자를까요? 자기 몸이 있어야 1,000억도 누리는 건데 자기 몸이 없는데 어떤 그 1,000억을 누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그 영원한 복락이 어떤 가치로 인해 주어진지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속 머물면서 보호자의 특권을 누리기로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흑암의 거느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아들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아들의 나라를 보장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입니까? 당신이 이루신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분명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직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불살라서 그 주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가 드러나요.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행함만이 남아요.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어진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허비하며 살까봐 그것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며 곧 지나갈 인생에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 영원한 가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